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됐더라고요. 네, 4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됐는데요. 이제 더워서 반팔도 입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계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꽃이 피고 또 그 은혜의 꽃이 잘 피어서 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금기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오늘 설교 길어요. 네, 이겁니다. 네. 짧다고 하는 날은 무조건 길다고. 네, 금기어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쫓겨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에서 12시 10분 안에 예배가 끝나고 또 식사 준비하신 거 맛있게 먹고 또 찬양팀은 12시, 1시 전부터 또 연습 시작하셔서 찬양하시고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짜여진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시간의 노예가 돼버린 우리가 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살지 마시고요,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쫓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여러분, 쫓겨 사는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쫓겨봤어요. 네, 쫓겨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전제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 꾸미고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4장 보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음식물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정육점에서 우리가 잘 도축된 고기를 삽니다만 2000년 전에는 주로 이 고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전에 제물을 많이 바치다 보니까 이 신전에서 남은 고기를 이제 뒤로 빼서 파는 고기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도축이 된 고기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다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고기로 만든 반찬이 나온 거죠. 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됐고, 우상에게 바쳐진 걸 알면서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안 하는 건 다 죄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8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우리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그랬는데요.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귀로 듣지만 이 청각을 통해서만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6절, 17절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범죄한 거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범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고요,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있었던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 즉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명씩 모여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보고했습니까?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못 간다였어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는데 이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잘못 데리고 갔다가는 자기 지파가 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적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빠진 겁니까?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죠. 이들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게 죄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게 죄죠.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죄가 아니에요. 법정에서도요, 뭘 말하라고 말합니까?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가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습니까? 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해요. 못 간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조용하라 그래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아니, 갈렙은 딴 데 갔다 왔습니까?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서 싸우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사실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2명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2명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저도 10명에 속할 것 같아요. 10명이 못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성벽이 너무 굳건하고요. 이 사람들이 키가 크고요. 무기도 좋고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나뉘어졌습니다. 2명과 10명으로 나뉘었어요. 10명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이고 사실에 관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 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하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건요,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된 단어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정리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없는 단어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이 좋아져 가지고요, 영어로 말하면 통역을 다 해서 들려줍니다. 뭐 일본어로 말해도 통역을 다 해서 들려줘요. 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언어 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핸드폰 안에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현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할 능력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요,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도 똑같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구분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현실적인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이들은 뭘 가지고 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본 겁니까? 가지 못할 땅으로 본 거예요. 안 될 일만 본 겁니다. 어려운 문제만 본 거예요. 힘든 상황만 바라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잘 폈지 않습니까? 얘들이 원래 이렇게 꽃이 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 하나 올라왔는, 줄기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메마른 가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고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상황,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이 절망입니까? 절벽입니까?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그 땅에 이들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현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것 맞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요. 빌립 사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셔요. 근데 그 길은 어디입니까?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너 그 광야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잘 모르시면 그 다음 절 보면 됩니다. 27절, 28절 일어나 갔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일어나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뭐라고 있습니까?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 왜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힘들었느냐? 아니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다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 지역 전체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됐어요. 말하자면 도망을 간 겁니다.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들이 그냥 피신을 간 게 아니라 가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6절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 보고 야, 너 오늘 광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는데 광야로 내려가라 하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빌립이요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럼 왜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광야라도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 5월달 얼마나 바쁘세요. 농사일도 바빠지고 여기저기 결혼식도 있고 찾아가야 될 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놀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기 오실 게 아니라 딴 데 가셨어야 되겠죠. 다 가실 때 있으신 데 오셨잖아요.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주일날은 오라는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죠. 여러분 오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마도식 권사님은 네, 없으시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될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 믿음이에요. 광야에 갔는데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당혹스러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의 길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가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400년 전 출애굽할 때보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보다 오늘 사실 더 순종하기 어렵고요, 오늘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